9월 24일 아름다운 게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뛰어들어서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내는 것은 치료제라고 합니다. 항체 치료제. 아마 이제 9월 중으로 대대적인 생산을 한다고 하고, 내년에 2상, 3상의 임상을 봐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바로 즉시로 그냥 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또 제약회사와 함께 손잡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말 코로나19도 종식되는 날이 서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한번 주제 보실까요? 항체 형성. 그 항체 형성.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한번 견뎌 나가면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인간을 만드셨죠.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서 한번 그 항체가 다 형성되면 그 다음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오든지 우리의 몸은 저항을 하고 능히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항체입니다. 항체. 그래서 코로나19가 걸려서 완치된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의약품이 이 항체 이 치료제가 그렇게까지 완전할 수 있을지 그건 뭐 차후의 문제일지라도 어떻든 우리의 인생, 우리 몸속에 항체를 만들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가볍게 감기성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지금 우리나라가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체 형성에 대한 말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항체 사진의 그림 위에다가 제가 말씀을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흰 글씨로 잘 안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사실 우리의 몸,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참 놀랍죠. 저는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그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다 가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젊고 좀 이렇게 면역이 강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시 왔다가 가기만 해도 우리 속에는 이 기억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 기억인자가 있어서 이 기억인자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들어오면 탁 막아쓴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얼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이 놀랍고 정말 멋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이 7, 80인생 썩을 인생도 이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향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릴 때 우리의 영을 먼저 살리거든요. 그럼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영혼의 관계가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은 뭐냐면, 인디안들은 아주 뭐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비가 나서 뭐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후제만 드리면 그렇게 반드시 비가 오는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인디안들은 아주 끈질긴 민족인지 몰라도 아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반드시 그 기후제를 드리는 동안 비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인간이 그냥 뭐 꾸준히 기도해도 인디안이 갖고 있는 무속의 힘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전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생활로 딱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열어가는 놀랍고 위대한 세계를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아주 끊임없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단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그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키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600만 정도의 인구가 사실은 그 중동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강호들을 다 쥐고 흔들고 있거든요. 겁도 안 내고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반복하는 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4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은 날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주제는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끊임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루에 3번씩 죽을 때까지 단순 반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나는 신앙을 계승합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계명을 계승합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네 번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 4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난 신앙을 계승한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말 삶들이 그들의 다음 세의 삶이 아주 놀랍게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도자급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순 반복의 힘은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살림의 자리에서 한번 많은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도록 강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걸 복잡스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단순하게 반복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가 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순 반복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좀 작은 글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단순 반복할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 저녁 잘 때마다 우린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간단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반복하게 하나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삶 자체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의 우선주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그렇으면 부모는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 자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행할 도를 나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결코 주저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은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인도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큼 놀랄까요? 단순 반복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죄송합니다. 살에 걸려서. 정말 이거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단순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오늘도 복으로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단순 반복하게 복잡하게 많은 걸 읽어도 좋지만 정말 매일 아침 저녁 단순하게 이 네 가지 간단하게 꼭 말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단순 반복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단순 반복하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아버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항체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다 막아내는 승리의 항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단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